조용한 밤, 오늘은 조선의 어느 장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새벽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쌀을 파는 사람, 나무를 파는 사람, 집신을 고치는 사람, 약초를 들고 나온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고개를 낮추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나였습니다. 다나는 백정의 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이름도 아니고 스스로 정한 운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을 사람들은 그녀를 부를 때마다 이름보다 신분을 먼저 붙였습니다. 백정의 딸, 천한 계집, 가까이 하면 재수가 없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값어치는 남이 붙인 이름으로 끝나지 않는 법입니다. 훗날 다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조선의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그녀의 운명뿐 아니라 그녀를 멸시하던 고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뒤흔들게 됩니다. 비가 그친 뒤의 숲길이었습니다. 흙길은 젖어 있었고 나뭇잎 끝에서는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길 한가운데에서 한 양반 나그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 물러섰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최 양반은 가까이 다가가려다 말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아무나 손대지 마라. 그러나 의원은 멀리 있었고 쓰러진 나그네의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때 다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치마자락에는 장터에서 묻은 흙이 남아 있었고 품에는 말린 약초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 양반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 다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신분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숨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다나는 무릎을 꿇고 쓰러진 나그네의 맥을 살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말린 약초를 꺼내고 곁에 있던 물을 조금 받아 입술을 적셨습니다. 숨길이 막힌 듯한 소리를 듣고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웠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숨이 끊기기 전에는 먼저 길을 열어야 한다. 다나는 조심스럽게 나그네의 옷깃을 풀고 차가운 손을 문지르며 숨을 고르게 하려 했습니다. 최 양반과 김 의원은 그녀를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당장 더 나은 방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무관복을 입은 사내가 나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나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분께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다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살리려는 것입니다. 쓰러진 나그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나는 숨을 멈춘 듯 그 변화를 살폈습니다. 그녀가 다시 약초물을 조금씩 적시자 나그네의 가쁜 숨이 아주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검은 무관복의 사내는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양반은 여전히 불쾌한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다나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쓰러진 나그네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양반 나그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지친 눈 안에 오래 사람을 다스려 본 이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검은 무관복의 사내가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그 한마디에 숲길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나의 손도 멈췄습니다. 그녀가 살린 이는 양반 나그네가 아니라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신분 질서, 백정과 천민에 대한 차별, 여성의 사회적 위치, 왕의 암행과 민심 살피기, 약초와 민간 지식, 그리고 왕실의 은혜가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일부 인물과 장면, 대사, 사건 전개는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잔혹한 복수나 과장된 신분 상승이 아닙니다.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여인이 자신이 배운 지식과 선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그 일로 인해 자신의 이름과 존엄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 질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난 자리만으로 낮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손길 앞에서는 신분보다 마음과 실력이 먼저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다나가 왜 그토록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는지 이야기는 장터 가장자리의 작은 초가에서 시작됩니다. 다나가 태어난 집은 고을 장터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이었지만 누구도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다나와 아버지 박노인이 살았습니다. 박노인은 백정이었습니다. 짐승을 다루는 일을 했고 사람들은 그 일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잔칫날 고기가 필요하면 박노인을 찾았고 제사상에 올릴 것이 필요하면 그의 손을 빌렸지만 일이 끝나면 사람들은 곧장 뒤돌아섰습니다. 돈을 건넬 때도 손끝이 닿지 않도록 멀리 던지듯 주었습니다. 어린 다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고개를 낮추었고 사람들의 모욕을 들으면서도 크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나는 그런 아버지가 답답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노인은 거친 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손마디는 굵고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딸에게만큼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다나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일을 천하다 하지만 생명 있는 것을 다루는 손은 함부로 굴러서는 안 된다. 짐승도 아픔을 느끼고 사람도 아픔을 숨긴다. 피를 많이 본다고 마음까지 거칠어지면 안 된다. 다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곁에서 상처를 씻는 법, 피를 멎게 하는 법, 열이 오른 사람에게 어떤 풀을 다려주는지 배웠습니다. 박노인은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을의 가난한 사람들은 의원을 부를 돈이 없을 때 박노인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양반이든 상민이든 하인이든 아이든 아픈 사람에게는 먼저 물을 데우고 상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을 사람들은 다나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나가 장터에 나가 약초나 심부름거리를 팔려고 하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백정의 딸이 만진 것을 어찌 쓰겠느냐. 저 아이는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떤 아이들은 그녀를 따라다니며 놀렸고 어떤 여인들은 그녀가 우물가에 오면 물동이를 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나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해친 적도 없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녀를 낮게 보았습니다. 다나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눈을 낮추고 필요한 말만 짧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태어난 집이 낮으면 마음까지 낮은 사람이 되는 것일까? 어느 장날 다나는 말린 약초 몇 묶음을 들고 장터 한쪽에 앉았습니다. 약초는 아버지와 함께 산자락에서 캐 말린 것이었습니다. 기침에 쓰는 풀, 배앓이에 쓰는 풀, 상처를 씻는 데 쓰는 풀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몰래 다가와 작은 돈이나 콩 한 줌을 놓고 약초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최 양반이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는 백정의 딸이 의원 흉내까지 내는구나. 다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의원이 아닙니다. 다만 가난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풀을 조금 나누는 것입니다. 최 양반은 부채 끝으로 약초 꾸러미를 툭 건드렸습니다. 천한 손에서 나온 것이 어찌 사람 몸에 이롭겠느냐.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나는 약초를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김희원도 있었습니다. 그는 고을에서 제법 이름난 의원이었고 양반집 출입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김희원은 다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약초는 아무나 만지는 것이 아니다.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칠 수 있다. 다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병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배운 것만 아주 조심스럽게 나눕니다. 김희원은 웃었습니다. 배웠다니 누구에게 배웠느냐? 내 아비에게냐? 짐승 다루는 손이 사람 병을 안다 하더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다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 사람들은 역시 천한 집안의 버릇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나는 약초 꾸러미를 품에 안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딸의 얼굴만 보고도 장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을 데워 다나 앞에 놓았습니다. 또 최양반을 만났느냐? 다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손이 더러운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우리를 더러운 것처럼 봅니까? 박노인은 오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오래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오래 배운 잘못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다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고개만 숙이고 살아야 합니까? 박노인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낮추는 것과 마음을 낮추는 것은 다르다. 살아남기 위해 고개를 낮출 때가 있어도 내 마음만은 사람을 낮게 보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품이다. 박노인은 다나에게 사람의 몸을 보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얼굴빛이 갑자기 창백해지면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는 어떻게 눕혀야 하는지, 차가운 손을 어떻게 문질러야 하는지, 기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물을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다나는 그 모든 것을 꼼꼼히 배웠습니다. 글로 적을 수는 없었지만 손과 눈으로 기억했습니다. 박노인은 말했다. 의원이 되는 길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멀다. 하지만 누군가 쓰러졌을 때 손을 놓고 볼 수는 없다.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라. 다만 늘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은 우리 손이 사람을 살리면 고마워하기보다 먼저 의심할 수도 있다. 다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도 의심받을 수 있다니. 그러나 훗날 그녀는 그 말이 얼마나 뼈아픈 진실인지 알게 됩니다. 그 무렵 고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임금께서 몰래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 지방길을 지난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헛소문이라 했고 어떤 이는 왕이 직접 올 리 없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관아 주변은 평소보다 바빠졌고 고을 수령은 장터를 깨끗이 정리하라 명했습니다. 최양반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임금께서 오신다 해도 이런 고을의 천한 것들까지 보시겠느냐? 양반과 수령이 고을의 얼굴이다. 다나는 그 말을 멀리서 들었습니다. 왕이 정말 온다면 백정의 딸인 자신 같은 사람은 더 숨어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분들이 지나가는 길에 자신이 보이면 고을 사람들이 불쾌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 장터에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가난한 나무꾼의 아내가 다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밤새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은 없고 김희원 집 문턱은 너무 높았습니다. 다나는 망설이지 않고 약초 꾸러미를 챙겼습니다. 박노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길이 어수선하다. 관아 사람들도 많고 양반들도 나다닐 것이다. 다나는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데 어찌 모른 척합니까? 박노인은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거라. 하지만 말과 손을 늘 조심해라. 다나는 작은 보자기에 약초와 깨끗한 천, 물을 담을 작은 대나무 통을 넣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날 자신이 아이를 돌보러 나선 길이 왕의 목숨을 구하는 길과 이어지게 될 줄은 말입니다. 나무꾼의 집은 고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길 너머에 있었습니다.
다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장터 큰 길이 아니라 숲길을 택했습니다. 비가 막 그친 뒤라 길은 미끄러웠고 풀잎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마를 조금 걷어 올리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품속에 약초 꾸러미가 젖지 않도록 꼭 안았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양반 나그네 일행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다나는 길가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신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길을 막았다는 말이 나오면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앞쪽에서 짧은 비명과 함께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소란이 숲길을 뒤흔들었습니다. 다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짙은 남색 도포를 입은 중년의 나그네가 흙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불규칙했습니다. 곁에 있던 양반들과 하인들은 당황해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원을 부르러 뛰어갔지만 이 숲길에서 의원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나는 쓰러진 이의 숨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두면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최 양반이 그녀를 알아보고 길을 막았습니다. 물러서라. 천한 백정의 딸이 어찌 양반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 다나는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쓰러진 나그네의 숨이 한 번 길게 끊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다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죽으면 그 신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다나의 말에 숲길은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분이 죽으면 그 신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젖은 숲길 위에 또렷이 떨어졌습니다. 최 양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천한 계집이 감히 양반들 앞에서 입을 놀리느냐. 그는 다나의 앞을 가로막고 부채 끝으로 그녀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다나는 비틀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나그네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하인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굴렀습니다. 김의원을 부르러 간 사람이 돌아오려면 아직 한참은 걸릴 터였습니다. 다나는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서면 더 큰 모욕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쓰러졌을 때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와라. 다나는 최 양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꾸짖으실 일은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숨이 먼저입니다. 최 양반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숨이 먼저라니. 내 손이 닿는 것보다 차라리 의원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 다나는 쓰러진 나그네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빛은 점점 푸르게 식어가고 있었고 입술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말했습니다. 의원을 기다리다 숨이 멎으면 그때는 아무 약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다나의 말이 맞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구도 선뜻 그녀를 편들지는 못했습니다. 신분 낮은 여인의 말이 양반의 말보다 옳다고 인정하는 일은 그들에게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나는 그 침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늘 그렇게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모욕당할 때도 아버지가 부당한 말을 들을 때도 가난한 사람이 의원 문턱에서 쫓겨날 때도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군가의 생명이 그 침묵 사이에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김의원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쓰러진 나그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양반은 반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의원 어서 보시오. 이 천한 계집이 감히 손을 대려 하기에 막고 있었소. 김의원은 다나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다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의 숨이 불규칙합니다. 옷깃을 풀고 몸을 바로 눕힌 뒤
입술을 적셔야 합니다. 김희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의원이다. 내가 가르칠 일이 아니다. 그는 나그네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도 곧 굳어졌습니다. 맥이 약했습니다. 몸은 차가웠고 숨은 막히듯 끊기고 있었습니다. 김희원은 약통을 뒤졌지만 급한 상황에 바로 쓸만한 처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김희원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는 고을에서 이름난 의원이었고 백정의 딸 앞에서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느리고 신중한 척했습니다. 일단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탕약을 다려야겠소. 다나는 다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옮기면 숨이 더 막힐 수 있습니다. 먼저 숨길을 열어야 합니다. 김희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감히 내 처치를 막는 것이냐? 다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저분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최 양반은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을 끌어내라.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쓰러진 나그네가 가슴을 크게 들썩이다가 숨을 거의 놓칠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김희원도 손을 멈췄습니다. 다나는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 양반의 팔을 피해 나그네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나는 먼저 나그네의 목을 조심스럽게 받치고 옷깃을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약간 돌려 숨이 막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지만 거칠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수없이 배운 손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바라보았습니다. 다나는 품속에서 작은 대나무 통을 꺼내 물을 손가락에 묻혀 나그네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말린 약초를 조금 부숴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김희원이 급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 약초가 무엇이냐? 다나는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숨이 답답하고 기가 막힌 사람에게 조금 쓰는 풀입니다. 많이 쓰면 해롭지만 지금은 냄새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김희원은 반박하려 했지만 나그네의 가슴이 조금씩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숲길 안쪽에서 검은 무관복을 입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칼을 찼고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사실 그는 쓰러진 나그네를 은밀히 따르던 호위무사였습니다. 그는 다나가 나그네의 옷깃을 풀고 있는 것을 보자 곧장 칼자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분께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사람들은 그 기세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 양반은 재빨리 말했다. 저 천한 계집이 멋대로 손을 댔습니다. 소인이 말렸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호위무사의 눈이 다나에게 꽂혔습니다. 다나는 두려웠습니다. 칼을 찬 무사의 의심을 받는 일은 양반의 꾸중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그네의 손목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살리려는 것입니다. 지금 손을 떼면 다시 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호위무사는 다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신분이 무엇이냐? 다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면 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숨길이 흔들리는 나그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정 박노인의 딸입니다. 주변에서 작게 탄식하는 소리가 흘렀습니다. 최 양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들으셨지요? 저런 손이 귀한 분의 몸에 닿았습니다. 호위무사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다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낮게 말했습니다. 제 손이 천하다 하셔도 제가 배운 것은 사람의 숨을 붙잡는 법입니다. 저분이 깨어나시면 그때 벌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제 손을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호위무사는 그녀의 손과 쓰러진 나그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틈이 다나에게는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나는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나그네의 손을 따뜻하게 문지르고 가슴이 갑자기 조이지 않도록 옷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차가운 땅의 기운이 몸에 스며들지 않도록 옆에 있던 겉옷을 바다등 아래에 받쳤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너무 둘러싸지 마십시오. 숨 쉴 공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호위무사가 낮게 명했습니다. 들은 대로 하라. 그 말에 하인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다나는 놀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나그네의 숨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가쁘게 끊기던 숨이 천천히 이어졌고 창백하던 얼굴빛에도 아주 희미한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다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위험합니다. 하지만 조금 돌아왔습니다. 숲길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백정의 딸이라며 손대지 말라고 소리치던 이들이 이제는 다나의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양반은 못마땅한 얼굴로 헛기침을 했지만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희원은 나그네의 맥을 다시 짚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맥이 정말 조금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백정의 딸이 자신보다 먼저 적절한 처치를 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다나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가? 그녀는 나그네의 입술에 물을 조금 더 적시고 몸이 지나치게 차가워지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나그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나는 가장 먼저 그 움직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깨어나려 하십니다. 호위무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나그네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고 마침내 조금 열렸습니다. 그의 눈은 흐렸지만 깊었습니다. 다나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병든 양반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나그네는 힘겹게 숨을 쉬며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돌본 것이냐? 다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만 했습니다. 무례했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나그네는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례라니. 숨을 붙잡아준 손을 두고 어찌 무례라 하겠느냐. 그 말에 다나의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 자신의 손을 더럽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위무사를 향해 아주 작은 눈짓을 보냈습니다. 호위무사는 곧장 무릎을 꿇으려다 멈추었습니다. 아직 주변 사람들에게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그 나그네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민심을 살피기 위해 조용히 고을을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화려한 행차가 아니라 몇몇 호위만 멀리 따르게 하고 평범한 양반처럼 꾸민 암행길이었습니다. 왕은 그동안 장터와 길가에서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양반들의 거짓 공손함도 보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의원 문턱 앞에서 돌아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더 뚜렷한 것을 보았습니다. 신분 낮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살릴 손길마저 막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왕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그네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나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다나라 합니다. 누구의 딸이냐? 이 질문 앞에서 다나는 다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숨길을 되돌린 뒤였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백정 박노인의 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말에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왕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는 다나의 옷자락에 묻은 흙, 거친 손끝, 품속의 약초 꾸러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양반과 김희원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신분을 앞세워 물러섰고 누군가는 체면을 지키느라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게 여겨진 이 여인은 두려움 속에서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내게 이런 처치를 가르쳤느냐? 다나는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아픈 것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김희원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는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나리, 저 아이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약초를 조금 안다고 사람의 병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다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칭찬받기를 바란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살아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왕은 김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다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기다리기만 하던 사람에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손을 뻗은 사람에게 하는 말인가? 김희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양반은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재빨리 허리를 굽혔습니다. 소인은 귀한 분의 몸에 천한 손이 닿을까 염려했을 뿐입니다. 왕은 그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염려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늦출 수도 있구나. 다나는 자신 때문에 일이 커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나그네의 숨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니 이제 의원께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호위무사가 그녀의 앞을 막았습니다. 아직 가지 마라. 다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벌하려는 것일까? 신분 낮은 사람이 양반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끌려가게 되는 것일까? 그녀는 손에 쥔 약초 꾸러미를 꼭 잡았습니다. 왕은 그런 다나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일은 도망칠 일이 아니다. 다나는 그 말을 믿어도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그녀가 들은 말들은 대부분 물러서라, 손대지 마라, 나서지 마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보는 높은 사람이 도망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의 얼굴이 다시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숨은 돌아왔지만 몸의 기운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다나는 즉시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호위무사에게 말했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들거나 흔들면 안 됩니다. 가까운 곳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하인 하나가 말했습니다. 조금 아래에 나무꾼의 집이 있습니다. 다나가 원래 가려던 곳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파 다나를 기다리는 그 집이었습니다. 최양반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초라한 집에 귀한 분을 모실 수는 없소. 다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귀한 것은 방의 크기가 아니라 따뜻한 바닥과 조용한 공기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다. 가장 가까운 따뜻한 곳으로 가자. 최양반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왕을 부축해 숲 아래 나무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나는 앞서가며 길의 미끄러운 돌과 뿌리를 살폈습니다. 나무꾼의 아내는 갑자기 몰려온 사람들을 보고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다나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방 한 칸을 잠시 비워주실 수 있습니까? 나무꾼의 아내는 당황했지만 다나를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방에는 아픈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다나는 잠시 아이를 살피고 열을 낮추는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다른 쪽 따뜻한 방에 눕히게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바빴습니다. 한쪽에는 쓰러진 나그네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열 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나는 신분을 따질 틈도 두려워할 틈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다나는 먼저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약초 향을 너무 강하지 않게 방 안에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꾼의 아이에게는 열을 살피며 물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김희원은 뒤늦게 약통을 펼쳤지만 이제는 다나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맥을 짚고 낮게 말했습니다. 기운이 돌아오고 있어. 다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아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왕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을 살린 여인이 왕인지도 모르는 나그네를 돌보면서도 가난한 아이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왕은 마음속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을 쉽게 잊는데 낮게 여겨진 이 여인은 눈앞의 생명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구나. 그날 방 안의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왕은 다나의 손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왕의 숨은 안정되었습니다. 호위무사는 더 이상 정체를 숨기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왕이 쓰러진 일은 이미 여러 사람의 눈에 띄었고 최양반과 김희원은 저마다 자신이 공을 세운 것처럼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위무사는 조용히 방 안 사람들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다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잠시 이곳에 있어라. 다나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무사나리,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호위무사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잘못이라면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분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다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 안쪽에서 나그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호위무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늦었습니다. 그 순간 다나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듯 했습니다. 전하라는 말이 떨어진 순간 나무꾼의 작은 방 안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다나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전하. 그 말은 궁궐 깊은 곳에나 어울리는 말이었습니다. 자신 같은 백정의 딸이 평생 가까이 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검은 무관복의 사내는 분명 무릎을 꿇고 있었고 쓰러졌던 나그네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나는 너무 놀라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러다 문턱에 발이 걸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전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왕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죽을 죄라니. 내 손이 아니었다면 죽을 뻔한 사람은 나였다. 다나는 머리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왕의 말이 따뜻하게 들렸지만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신분 질서 속에서 그녀의 손은 늘 피해야 할 손이었고 물건을 건넬 때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왕의 목과 손목, 옷깃에 닿았습니다. 아무리 살리기 위한 일이었다 해도 누군가 문제 삼으면 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인 줄 알았다면 감히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하인 줄 알았다면 나를 죽게 두었겠느냐? 다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숨이 꺼져가는 사람을 보면 신분을 알기 전에 먼저 손이 나갑니다. 왕은 그 대답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왕은 다나의 말에서 이상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백성의 삶을 살피겠다며 궁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길 위에서 본 것은 수령들이 꾸며놓은 깨끗한 거리와 양반들의 공손한 인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의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 그리고 태어난 신분 때문에 생명을 살릴 손길조차 막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왕은 조용히 최양반과 김희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양반 나그네인 줄 알 때는 체면을 걱정했고 백정의 딸이 손을 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체면과 신분은 그의 숨을 되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왕은 다시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비가 내게 좋은 것을 가르쳤구나. 다나는 놀라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왕은 이어 말했습니다. 아픈 것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 그 말은 의원보다 깊다. 왕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나무꾼의 집 바깥까지 퍼졌습니다. 최양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방 앞에 엎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나를 밀치고 꾸짖던 기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전하의 존귀하신 몸에 혹여 해가 될까 염려했을 뿐이옵니다. 천한 계집의 손길이 감히 닿는 것이 무례라 여겨 막았사옵니다. 왕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참 편리하구나. 사람을 살리는 손을 막아도 염려라 하고 신분을 앞세워 숨을 늦춰도 염려라 하는구나. 최양반은 이 말을 땅에 붙였습니다. 소인이 어리석었습니다. 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어리석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할 뻔했다는 것이다. 김의원도 급히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원이라는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왕 앞에서는 그마저 사라졌습니다. 전하, 소인은 의술의 법도를 지키려 했을 뿐이옵니다. 약초를 조금 아는 천한 여인이 함부로 처치하면 위험할 수 있어 막으려 했사옵니다. 왕은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 무엇을 했느냐? 김의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맥을 짚고 약통을 뒤지는 동안 이 여인은 내 숨길을 열었다. 내가 체면을 살피는 동안 이 여인은 내 입술에 물을 적셨다. 내가 신분을 따지는 동안 이 여인은 내 생명을 보았다.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김의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나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의원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께 배운 것을 급한 대로 해보았을 뿐입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김 의원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김 의원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왕은 다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방금 내 공을 빼앗으려는 사람을 감싸는 것이냐? 다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공을 세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쓰러졌고 제가 아는 만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앞에서는 서로 다투는 것보다 살리는 일이 먼저라 배웠습니다. 왕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아비를 만나보고 싶구나. 그 말에 다나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왕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죄를 묻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다. 딸에게 생명을 귀히 여기는 법을 가르친 사람을 보고 싶은 것이다. 호위무사는 사람을 보내 박노인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박노인은 처음에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평생 양반집 문턱도 조심스럽게 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니. 그는 낡은 옷매무새를 고치고도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둥거렸습니다. 나무꾼의 집에 도착한 박노인은 방 앞에서 곧장 엎드렸습니다. 전하, 천한 놈이옵니다. 혹여 제 딸이 무례를 저질렀다면 모두 제 죄이옵니다. 다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지키려 먼저 죄부터 청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박노인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라. 내 딸은 무례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구했다. 박노인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생 천하다 들으며 살아온 사람에게 칭찬은 오히려 낯선 두려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왕은 박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딸에게 상처와 숨을 보는 법을 가르쳤느냐?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원의 법도는 모릅니다.
다만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의원을 부르기 어렵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픔은 눈앞에 있으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조심스럽게 배운 것들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왕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멸시했을 텐데 어찌 사람을 가려 돕지 않았느냐? 박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낮게 태어났다고 해서 남의 아픔까지 낮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인이 가진 것은 손뿐이라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낮은 집에 높은 마음이 있었구나. 그 한마디에 박노인의 어깨가 떨렸고 다나의 눈에는 참았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나무꾼의 집 주변에는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다나와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정의 딸이 왕을 살렸다는 말은 고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나를 피하던 여인들, 우물가에서 자리를 비우던 사람들, 장터에서 그녀의 약초를 비웃던 사람들이 모두 말문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는 부끄러워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왕의 호위무사가 서 있고 최양반과 김의원이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자 더 이상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어제까지의 멸시와 오늘의 놀람이 모두 그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사람이 살아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제야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양반은 슬그머니 말을 바꾸려 했습니다. 전하 사실 소인이 의원을 부르게 하였고 위험한 처치를 막으며 상황을 살폈기에 큰 화를 면한 것이옵니다. 김의원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소인이 맥을 살피고 처방을 준비하였으니 천한 여인의 손길만으로 전하께서 회복되신 것은 아닐 것이옵니다. 다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을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위무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가 막았고 누가 망설였고 누가 손을 내밀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쓰러져 있었으나 귀가 완전히 다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눈을 뜬 뒤 가장 먼저 본 손도 기억한다. 왕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 몸이 귀하다고 말하면서 내 목숨은 신분 뒤에 두었다. 너희는 백정의 딸 손이 천하다 했지만 그 천하다던 손이 내 숨을 붙잡았다. 왕은 최양반을 바라보았습니다. 양반이라는 이름은 사람을 낮추라고 받은 것이 아니다. 먼저 배웠다면 먼저 살펴야 하고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더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너는 이름을 앞세워 사람을 밀어냈다. 이어 김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원은 병든 사람 앞에서 신분을 먼저 묻는 자가 아니다. 내 의술이 아무리 높다 해도 편견이 눈을 가리면 손이 늦어진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나는 고개를 숙인 채 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오래 침묵했던 세상을 향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왕은 호위무사에게 명했습니다. 이 고을 수령에게 전하라. 오늘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숨기지 말고 기록하게 하라. 백정 박노인과 그 딸 다나가 위급한 사람을 구한 일을 사실대로 적게 하라. 또한 가난한 백성이 의원 문턱 앞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고을의 구율과 약재 관리 실태를 살피게 하라. 사람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나는 급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인은 기록에 오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대답했습니다. 기록은 높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억울하게 낮춰진 사람의 진실도 기록되어야 한다. 다나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이름보다 신분으로 불렸던 자신이 처음으로 이름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나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감히 청이 하나 있습니다. 호위무사가 긴장했지만 왕은 손짓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말해보아라. 다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게 상을 주신다면 제 아버지를 욕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약 한 첩 없어 돌아가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해 주십시오. 저는 비단 옷보다 그것이 더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왕 앞에서 자기 신분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 돈과 집을 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나의 첫 청은 아버지의 존엄과 가난한 이들의 약이었습니다. 왕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내 몸이 낫다 들으며 살았으나 바라는 것은 낫지 않구나. 그 청을 잊지 않겠다. 왕은 다나에게 당장 큰 벼슬이나 신분을 내리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질서를 한순간에 뒤집는 일이기도 했고 오히려 다나를 더 큰 시기와 위험 속에 던질 수 있었습니다. 대신 왕은 현실적인 은혜를 약속했습니다. 박노인 부녀에게 관아가 함부로 부역이나 모욕을 주지 못하게 하며 고을 안에 가난한 병자들을 위한 약재 창고를 정비하게 하라. 그리고 다나가 배운 약초 지식을 함부로 짓밟지 말고 의원이 살피는 가운데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쓰게 하라. 김의원은 그 명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다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적어도 이 고을에서 내 이름을 함부로 짓밟는 자는 내 명을 거스르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은 숲길의 비냄새처럼 조용히 퍼졌지만 그 무게는 장터 전체를 누를 만큼 컸습니다. 최양반은 엎드린 채 손을 떨었고 김의원은 자신의 약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다나는 왕의 은혜가 감사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높은 분의 말 한마디로 오늘은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장터에서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왕은 그 마음을 아는 듯 말했습니다. 은혜는 이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내일 장터에서 다시 보자. 다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이 장터에 온다는 말입니까? 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보아야 할 것은 궁궐의 보고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길이다. 다음 날 아침 고을 장터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술렁였습니다. 왕이 장터에 온다는 말이 밤새 퍼졌기 때문입니다. 수령과 아전들은 허둥지둥 장터를 정리했고 최양반은 새 도포를 차려입고 마치 자신이 왕을 모시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 서 있었습니다. 김의원도 약통을 닫고 사람들 앞에서 점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장터 사람들의 시선은 그들보다 다나에게 더 많이 향했습니다. 백정의 딸 다나. 어제까지만 해도 장터 한쪽에서 조용히 약초를 팔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손가락질했고 물건을 살 때도 손끝이 닿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여인이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다나는 아버지 박노인과 함께 장터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은혜가 두려웠습니다. 은혜가 고마운 만큼 사람들의 눈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도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잠시 뒤 왕은 전날처럼 화려한 어가를 앞세우지 않고 장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평범한 양반 나그네로 볼 수 없었습니다. 검은 무관복의 호위무사가 곁에 있었고 고을 수령과 아전들이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나는 가장 뒤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왕의 시야에 다시 들어가는 것조차 송구했습니다. 왕은 천천히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하게 꾸민 곳보다 장터 가장자리의 낡은 자리,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
다나가 약초를 펼쳐놓던 자리를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어제 내 숨을 살린 여인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다나에게 쏠렸습니다. 다나는 몸을 더 낮췄습니다. 소인이 여기 있사옵니다. 왕은 다나를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다나는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최양반과 김희원은 엎드린 채 그녀가 자신들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그들이 천한 계집이라 부르던 여인이 오늘은 왕의 부름을 받아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다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다나는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왕은 다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다나라 하였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너를 백정의 딸이라 부르기보다 사람의 목숨을 살린 다나라 부르겠다. 그 말이 장터 위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다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이름보다 신분으로 먼저 불렸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었습니다. 왕은 최양반을 불렀습니다. 최양반은 식은땀을 흘리며 앞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왕은 물었습니다. 어제 너는 이 여인의 손이 천하다 하여 내 몸에 닿지 못하게 했다. 오늘도 같은 말을 하겠느냐? 최양반은 머리를 땅에 대고 떨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어리석었습니다. 소인은 신분의 법도를 지키려 한 것이옵니다. 왕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법도라는 말로 사람을 낮추고 체면이라는 말로 생명을 늦추는 것이 내가 배운 도리인가? 최양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이어 말했습니다. 양반의 도포는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입는 것이 아니다. 배웠다면 모르는 일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진 것이 있다면 없는 일을 돌보라는 뜻이다. 내가 어제 보인 것은 도리가 아니라 오만이었다. 장터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최양반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벌받을까 두려워 몸을 떨었습니다. 왕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의원이라면 병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느냐? 김희원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자의 상태를 먼저 보아야 하옵니다.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제 너는 무엇을 먼저 보았느냐? 김희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말했다. 너는 병자의 숨보다 이 여인의 신분을 먼저 보았다. 내 약통은 있었으나 손이 늦었고 내 지식은 있었으나 마음이 좁았다.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지 사람을 가르는 칼이 아니다. 김희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다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내가 그대를 업신여긴 것은 잘못이었소. 다나는 당황해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사과를 받아본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왕은 박노인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박노인은 낡은 옷자락을 붙들고 조심스럽게 나아왔습니다. 그는 장터 한가운데에서 몸을 낮췄습니다. 전하, 천한 놈이 어찌 감히 이 자리에 서겠사옵니까? 왕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는 천한 놈으로 선 것이 아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법을 딸에게 가르친 아비로 선 것이다. 박노인은 그 말을 듣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왕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의 일을 필요로 하면서도 이 사람을 멸시했다. 잔치상에 고기가 필요할 때는 그의 손을 찾고 일이 끝나면 그 손을 더럽다 했다. 그러나 어제 그 집의 가르침이 내 목숨을 살렸다. 장터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인은 평생 듣지 못한 말을 왕의 입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왕은 고을 수령을 불렀습니다. 수령은 창백한 얼굴로 엎드렸습니다. 왕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박노인과 다나 부녀에게 부당한 모욕과 괴롭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살피라. 또한 가난한 병자들이 의원 문턱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약재와 구휼의 일을 정비하라. 김의원은 앞으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날을 따로 정하고 다나가 알고 있는 약초 지식 중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살펴서 함께 쓰도록 하라. 수령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왕은 다시 말했습니다. 다나의 이름과 어제의 일을 관아 기록에 남겨라. 신분을 핑계로 생명을 구한 공을 지우지 말라. 그 말에 다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기록에 남는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나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와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인이 감히 한 말씀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라. 다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큰 상을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더는 사람들 앞에서 이유 없이 맞거나 모욕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약값이 없어 아이를 잃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해주십시오. 장터는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라면 왕 앞에서 집과 돈, 신분을 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나는 자신보다 아버지와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말했습니다. 왕은 깊은 눈으로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멸시 속에서도 남을 낮추는 법을 배우지 않았구나. 그것이 내가 오늘 가장 귀한 이유다. 왕은 다나에게 비단옷 한 벌과 쌀, 약초를 마련할 수 있는 작은 밭을 하사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 부녀가 장터에서 약초를 나누고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관아가 자리를 마련하게 했습니다. 다만 왕은 다나를 억지로 궁으로 데려가거나 갑작스러운 높은 지위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나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란 사람을 낯선 자리로 끌어올려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다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세상 위에 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알아본 듯 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제야 다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사람의 얼굴이 오늘에서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된 신분 차별과 멸시는 왕의 명 한마디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고을 장터에서는 아무도 예전처럼 쉽게 다나를 밀쳐내지 못했습니다. 우물가에서 그녀가 다가오면 자리를 피하던 여인들이 이제는 어색하게나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전보다 더 당당히 그녀에게 약초를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녀 뒤에서 돌을 던지거나 놀리지 않았습니다. 최양반은 한동안 장터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고 김의원은 마지못해 시작한 가난한 이 진료에서 조금씩 자신의 오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나는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에 들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왕의 은혜가 자신을 지켜주었지만 진짜 삶은 이제부터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다나와 박노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초가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낡은 문, 낮은 지붕, 장작 냄새, 오래된 약초 꾸러미. 달라진 것은 집이 아니라 그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앉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나야, 오늘 내가 아비보다 더 큰 사람이 되었다. 다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평생 내게 낮게 살아야 한다고만 가르친 줄 알았다. 그런데 너는 낮게 살아도 마음은 낮아지지 않는 법을 배웠구나. 다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무섭습니다. 박노인은 말했다. 무서워도 오른손을 내밀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며칠 뒤 장터 한쪽에는 작은 약초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화려한 의원방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깨끗한 나무 탁자 하나와 말린 약초를 담는 작은 바구니 몇 개, 따뜻한 물을 끓이는 아궁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전과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담 없이 찾아와 기침과 열 상처에 대해 물을 수 있었습니다. 다나는 늘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의원이 아닙니다. 병이 깊으면 반드시 의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만 제가 아는 만큼은 조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도 처음에는 불편한 얼굴로 지켜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다나의 신중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나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고 아는 것도 함부로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신뢰를 더했습니다. 어느 날 관할을 통해 짧은 왕명이 내려왔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박노인과 다나 부녀가 생명을 귀히 여긴 일을 기억하며 고을의 약재 구유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명이었습니다. 다나에게 직접 보낸 작은 문구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위급한 순간 내미는 손에서 드러난다. 다나는 그 문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글을 읽어준 아전은 이상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다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압니다. 그녀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접어두었습니다. 이제 누군가 그녀를 백정의 딸이라 낮춰 부르더라도 다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살린 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최양반이 다나의 약초 자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부채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의 오만함은 많이 꺾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난번 일은 내가 지나쳤다. 다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양반은 어색하게 덧붙였습니다. 내 집 하인이 다쳤는데 상처를 씻는 풀을 좀 구할 수 있겠느냐? 예전 같으면 그는 하인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의 꾸짖음 뒤로 그는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다나는 약초를 골라주며 말했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김 의원께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천으로 묶지 마십시오. 최양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김 의원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왕명 때문에 억지로 가난한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는 자신이 놓쳤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 병을 키운 아이 약 한 첩을 아껴 어머니에게 양보한 노인, 문턱 앞에서 몇 번이나 돌아섰던 여인들. 그는 그제야 의원의 문턱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 의원은 다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쓰는 그 풀은 상처 씻는데 정말 도움이 되더구나. 다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김 의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 아버지는 좋은 것을 알고 계셨다. 그것은 박노인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인정 하나가 오래된 상처를 조금 덜 아프게 했습니다. 궁으로 돌아간 뒤에도 왕은 그날 숲길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고을의 수확량과 세금, 수령의 성실함이 적혀 있었지만 왕의 기억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비에 젖은 흙길 위에서 떨리는 손으로 숨을 붙잡던 다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백성의 고통은 문서에 잘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작다는 뜻은 아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은 이어 말했습니다. 백성이 천하다 하여 그 손이 천한 것이 아니다. 나라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출신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서로를 돕는 마음이다. 그 말이 곧 세상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고을의 기록에는 분명히 남았습니다.
백정 박노인의 딸 다나가 위급한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신분 질서, 백정과 천민에 대한 차별, 여성의 사회적 위치, 왕의 암행과 민심 살피기, 약초와 민간 지식, 그리고 왕실의 은혜가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 속 인물과 사건은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역사문화적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백정은 오랫동안 천시의 대상이었고 그들의 노동은 필요로 하면서도 그들의 존재는 낮게 여기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 지식과 생활 속 치료법은 공식 의술과 달리 낮게 평가되기도 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나가 받은 은혜는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과 손길이 존중받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다나를 여러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왕의 목숨을 구한 여인, 약초를 아는 여인, 낮은 집에서 태어났지만 마음이 높은 여인. 그러나 다나는 그 어떤 이름에도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장터 한쪽에서 약초를 말리고 가난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깨끗한 물을 먼저 내어주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왕을 살렸으니 이제 두렵지 않으냐고 물으면 다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쓰러지면 그 두려움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박노인은 그런 딸을 보며 오래 말없이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장터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운 날도 있었지만 다나의 작은 약초 자리에는 늘 따뜻한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조선의 장터와 산길, 사람들의 억울함과 은혜가 담긴 야담을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